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초막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며 영향력을 보이라고 권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일로 보고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조용히 올라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조용히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유대 지도자들과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일을 피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역을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절 중간쯤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명절 중간은 그 명절의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친 것이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에 있음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전문적인 라삐의 코스를 밟지 않았음에도 놀라운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라삐의 코스를 밟지 않고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시고 모두 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또한 그 본 의미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 예수로서의 판단에 따라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우지도 못한 자이며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인간의 판단에 따라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살게 된 자이기에 사고방식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언어를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늘의 언어는 단순히 나쁜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더욱 부합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등 이런 기초에 대해 개인의 생각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의 사고방식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지식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그 세부적인 율법을 중시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세부적인 율법은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르침들을 원래 그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깎이고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도 사실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예수를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참 신자는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동일하게 신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욕심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판단하며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할례법을 지키고자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몸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례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낫게 해준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외세의 침략에 대해 어떤 때는 항복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때는 항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겨주시기로 했을 때는 항복하라고 말을 했고 넘겨주시기로 하지 않았을 때는 항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신자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하게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말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고체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고체계로 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